13장 4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5가지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임대를 해서요 농사를 지으려고 챙기지를 하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숨겨두었다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 팔았습니다. 과거에 공부했던 거 다 팔았어요. 이론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나를 정말로 붙잡고 나에게 정말로 꿈을 주었던 그 생각까지도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샀어요. 밭만 산 것이 아닙니다. 산인가 세상에 그 덤으로 그 안에 보화가 딸려 들어온 겁니다. 밭만 샀어요. 그런데 밭만 산 것이 아니에요.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덤으로 딸려 들어왔다는 게, 밭을 샀다니까. 밭을 확실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이 돌밭, 길가, 가시떨기밭은 육신의 밭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린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란 말이 좋은 밭. 내가 좋은 밭을 사버렸어요. 어떻게 샀습니까?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나서 보화를 샀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밭도 내 것이고 보화도 내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네. 누가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총장 되려고 하는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냐면 이 3가지 밭 가운데 하나예요. 길가든지 아니면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든지. 내 생각에는 가시떨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막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훌륭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사가리만큼 듣지를 못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아도 몰라요. 예수님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메시아, 즉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낼름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끔. 13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돌밭에 떨어지나, 이것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멩이 있잖아요.
비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습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거기서 떨어지니까 이제 막 자라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균이 막혀가지고 이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구원이에요. 열매가 거듭남입니다. 구원을 명사로 간다면 거듭남은 동사예요. 동사. 지금도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은 명사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볼게요. 목사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이에요. 맞아요.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형의 완료형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듭남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속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사람의 변화가 좀 와야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수다정이고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침묵할 줄도 알고 내가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불편한 자리지만은 좀 앉아있을 그런 필요도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가시떨기밭 안 돼.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밭에도 동일하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예요. 저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겠다. 근데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당신의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밭을 발견했어요. 좋은 밭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좋은 밭을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내 밭이 아니에요. 내 밭이 아니에요. 임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아서 이제 보화를 샀습니다. 그 보화를 산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보화를 완전히 소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약간 좀 속도를 빨리 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5가지 비밀을 설명하려면 1시간 안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확실하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5가지 열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2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며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며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 다윗의 열쇠를 가져버리면은 저 다윗의 열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삼하 7장 3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아요. 이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궁전을 쫙 지어놨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복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창막 안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 나단에게 말을 했어요. 나단,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밤에 여호와의 계시가 나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저는 그러니까 다윗 너는 말이야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내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16절을 말씀을 해요. 제가 16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왕권을 누가 이어받아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경고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전 건축되는 모형이에요. 실제로 지금 내 안에 지금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지성소가 있어요. 내 영의 지성소. 그러니까 내 영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언약궤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앉아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서 영원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했으면, 아니 다윗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지 왜 솔로몬에게 건축하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피를 많이 흘려서. 대상 22장 8절로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상 22장 역대상. 오케이.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천을 건축할지니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진짜고 지금 과거 일이 과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도를
알아야만이 진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에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혼까지 이루게. 아멘. 역대하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이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쭉 내려와서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언약궤와 여호와의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낙성식을 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막 구름처럼 가득해가지고 사물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면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부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말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떠한 것도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저 적군이 말이야 우리와 싸울 때 저들은 초계와 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설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한다. 그때 그 시간에 말할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왕상 9장 3절 보겠습니다. 왕상 9장 3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성전에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 들었은즉, 내가 들었은즉, 이것도 완료형이네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저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죠? 또 다윗의 언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언약을 보기 전에 에레미야 33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할 날이 이른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선한 말을. 그런데 그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선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취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취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다윗의 가지에서 1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새 언약을 실행해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말이라고 그랬죠. 그 일러준 말이 새 언약이라니까요. 그 새 언약을 이제 확실하게 세워 준다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게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분이 바로 다윗의 가지에서 오실 예수님이요. 저 다윗의 열쇠라니까. 저 다윗의 열쇠를 가져버리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당신이 친히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왕께서 친히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전 3장 16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아까는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어요? 성령께서 짓는다니까. 성령께서 지고 그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리 영 속에다가 지어서 우리 영 속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6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사람은 우리 산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 이렇게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열쇠라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 가져버리면 다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행복하시길 바라겠어요. 33장 29절 신명기 같이 신명기 33 29 33하게 나와야 되는데 삼삼하게 나와서 이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그 노래 불렀던 사람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년인가 20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마당에 나와서 늘 행복해야 된다고. 근데 본인은 행복하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큰 일을 저질렀죠. 스스로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아침마당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벽 씨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패널이 아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더 좀 좋은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두 번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는 말로는 행복 아니에요. 행복 전도사가 어떻게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하면서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확실하게 이런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카톡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단톡 카톡방에서는 한번 나가면 또 초대라고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번 나가면 이제 상대가 나를 초대를 못 한다 그래요. 그거 알고 나서 딱 나가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루에 막 뭐 20통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단톡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꼭 거기에 글을 쓸 때는 그래요. 당신 행복하셔야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사시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의 의미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본인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지를 아니하니까 행복 바이러스를 남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말이에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 올린 사람 있죠. 그 단톡방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글 올린 사람 있죠. 익명으로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하나같이 부정적이랍니다. 그리고 심리가 비참하다. 마음 상태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1대1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한 친구들이라. 마음이. 그러나 그 인터넷 상에서는 아주 뭐 자기가 말이야 무슨 뭐 소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중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막 함부로 막 글을 쓰잖아요. 상대의 인격을 막 못 오가면서 비난하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막상 딱 만나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따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려버린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옛사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 천국의 열쇠는 교회된 사람에게만 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1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주었어요. 그 지혜의 열쇠를 받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나타날 세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로 이렇게 탁 태어나 버리면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마인드가 세상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도통 내가 이 같은 점, 일치하는 점, 합치점, 이걸 못 찾겠어요. 마치 그 기차 레일이 말이야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만나죠. 이상해요. 왜냐면 교회로 태어나 버리면 그래요. 교회로 태어나 버리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가르쳐서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믿어졌어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믿어요. 보편적으로 신념을 믿습니다. 야, 내가 교회 가서 말이야 11조 헌금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갔어. 그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자기 신념, 사상,
또 사람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음, 이삭에게 약속했던 복음, 야곱에게 약속했던 복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교회로 태어나요. 교회로 태어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열쇠를 가져요. 천국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니까 친구가 믿었어요. 아멘하고 믿었어요. 할렐루야하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교회로 태어나더라. 교회로 태어나니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14절이에요.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5절과 16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총돌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16절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사람이 열쇠 가지고 있다니까. 그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 수가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지식의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어요. 이 지식의 열쇠 때문에 망하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제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저 율법사들 있잖아요. 저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서 적어요. 그 전에 왕의 모든 일거수 일토적을 받아서 적는 사람을 도성지라고 하나요? 나도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냥 옛날 것이 싹 지워져 버렸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국사 선생님. 그 정도로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네. 아무튼 다 받아 적어요. 조선 왕조 실록이죠. 다 적어요.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그래요. 도성지는 뭘까요? 비서관인가? 비서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있잖아요. 기침하면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을 한 친구가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로 그 율법을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하면 쭉쭉쭉쭉 받아 적고 그래요. 그걸 받아 적으면 전부 자기가 아닙니까? 근데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이 망한다니까. 그 지식으로 망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엉뚱한 지식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날로 얘기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와, 어떤 사람이 막 광화문에 가가지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헌금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고 뭐 그런 걸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 하나님 돈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는데 막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자기화 시켜요. 자기화 시키면서 다 그러고 나서 자기 삶으로 그걸 이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맞아 저 좋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맞아 하면서 그걸 자기화 시켜버려요. 비록 텍스트로 이렇게 완성하지는 아니했지만 이 지식 창고로 들어와 버린다니까. 저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받아 적으면서 그것을 자기 지식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또
텍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지옥을 가버린다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죠.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좋아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지옥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이 이제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낭독을. 그럼 저걸 받아 적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 창고 안에다 딱 집어넣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자기도 지옥 가고 지옥 가려고 아니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 당연히 끊어야 돼요. 당신이 살려면 끊어야 돼요. 뭐가 좋다고 말해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뭐 어쩔 건데 오늘은 뭐 밥 먹을 거야? 나 설렁탕 좋아하는데 아유 설렁탕이 뭐 맛있어. 육개장이 좋지. 뭐 그런 소리 해가면서 다 습득이 들어와 버려. 우리 지식 창고 안에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지식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를 끌고 가요. 아니 내가 운전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다니까. 지도가. 나는 한 번 가본 길은 내비 안 켜고 그냥 가요. 딱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창고 안에 지도가 들어온다. 지도가 지식입니까? 아니면 지도가 지도입니까? 그 들어간다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그걸 내 지식 창고 안에 있는 그것대로 운전대로 돌려서 간다니까요. 기억에 메모리. 그 지식 창고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당분간 좀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끊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남편이 말이야 5만 원 줬다고. 5만 원 줬으면 좀 조용하니 그것 갖고 아주 갈비탕이나 사서 잡수시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아까 서기관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시 한번 13절 봐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신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신학 지식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너는 그 신학 지식 때문에 지옥 간다.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욕먹으니까 돌아오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너 그 박사 때문에 지옥 간다. 박사. 저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신앙의 이력을 자랑하려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너 그 신앙의 이력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그 지식의 열쇠 빨리 망가뜨려 버려야 되겠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졸업장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요? 자 우리 15절 한 번 더 아주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저 지식의 열쇠, 저 자기의란 말이요. 저 지식 말고 진짜 지식이 무엇일까요? 진짜 지식은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겠죠.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거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그러니까 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지금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아주 막 깡충깡충 뛰는 사람들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코로나 때 있잖아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 교회 문 닫으라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공무원이 이렇게 교회 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아우 나도 구원받았어. 아니 교회 다녀요. 그래 나한테 교회 다닌대. 아니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또 나한테 막 덤비면서 목사님 나 구원에 확신 있습니다. 확신 있습니다. LA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아니에요. 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 지식이 지금 열심히 있다니까. 저 사람들 확신 있어요. 그래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확신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확신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의 확신이 누구를 박해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제자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말이야 너네들은 말이야 이상한 예수 이단을 쫓아다니면서, 그거 진짜인데 지가 가짜가 막 진짜를 막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니까. 막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한테 에이 확신이 구원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머리 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나 상관한테 그럴 거예요. 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고 연차를 내든지 월차를 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지식을 쫓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아요. 개역 한글 성경인가요? 맞나요? 올바른 지식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잘못된 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저런 데 한번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정신이 또렷또렷해야 돼요.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아주 못 나와요. 못 나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의와 같아요.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땅으로 내려갈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무적하게 내려가지도 말라. 이제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저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지금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막 청소하고 말이야, 또 자원봉사하고 말이야, 노인네들 섬기고 반찬 나눠주게 하고. 그래요.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면서 뭐 후원을 받아가지고 막 반찬 나누기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 해야지. 그럼 반찬 얻어먹은 사람이 할렐루야,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나 조금 있으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반찬에 있잖아요, 소고기를 해서 줬어요. 그러면 그 뒷날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닭고기를 했어. 그러면 그 뒷날은 무엇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 소고기 안 줘? 소고기 내놔 그런다니까. 그럼 닭고기 먹고 그냥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에 잡히면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저 믿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과 음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면 저 열쇠에 갇히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어느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려요.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그릇에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만 딱 들고 이제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이 더디 오면 이제 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를 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고 이제 막 다들 막 눈 비비고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막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가 슬기 있는 5처녀는 말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니까 문이 철커덕하고 닫혀버린다니까. 닫혀버려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성령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시대라 그래요. 이 성령시대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함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슨 주석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학자들의 견해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이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디모 1장 10절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주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영광의 주님이 나에게서 나타났어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 설명을 하려면 종말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약간 3분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다시금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이와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할 때,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를 할 때 밖에서 역사를 했어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것을 다 설명을 할 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면 맞아, 복음이 이런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지금 밖에서 역사를 했던 그분이 우리 영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옛 사람 원죄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독도 있죠.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요. 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자기 눈앞에 무엇이 보이냐면 좁은 문이 보여요. 좁은 문이 보이니까 이제 와,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요.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좁은 문 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위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가 활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활을 쏘아서 기독교를 크리스찬을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 활이 전부 다 빗나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좁은 문 안으로 탁 입성하는 순간에 기독교 등에 있는 등짐, 이 등짐이 옛사람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육신. 이 등짐이 뚝 떨어져서 막 굴러 내려가 가지고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제거해 준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원죄를, 옛사람을, 육신을, 자기라고 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이 되면 딱 와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하면 음부가 무저갱으로 바뀌어요. 저 지금 무저갱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 무저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 악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 무저갱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천년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저 무저갱은 둘째 사망이 돼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 안에 탁 들어가 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저 무저갱에 갇혀도 못 나오지만은 그러나 저 흑암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의 세계를 흑암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 영의 세계가 흑암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공중 권세라고 그래요. 공중이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셨으며 아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그러니까 천사가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흑암에다 가둬놔 버렸습니다. 저 흑암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의 세계라니까. 우리는 이제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물질 세계 밖에 또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저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마귀란 말이요. 사단, 저 부하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이 우리의 불행을 조장을 하고 우리의 불행을 옆에서 뭐 부추기고 미혹해서 악한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서 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 보이지 아니한 저들이 역사하고 있는 세계를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 2장 4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옥이 나와요. 베드 2,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저 지옥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그러니까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동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과거에 유대인들은 수레기를 태웠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의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낸 장소입니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저 영의 세계가 그래죠. 흑암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져 있는 저 녀석들에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 있죠. 귀신은 안 보여요. 근데 귀신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똥 냄새가 그렇게 나서 똥 냄새 있잖아요. 시신 썩는 냄새.
쥐 썩는 냄새, 고양이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나는 일어나가지고 슬며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자리 비켜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 보고 앉아요. 그래 앉아라. 얼굴은 막 그냥 천사처럼 예뻐요. 그런데 그런 냄새가 나요. 그 흑암이라니까. 이해가 되죠? 흑암 거기다 가둬놔 버렸어요. 가둬놨는데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돌아다녀요. 근데 저 녀석이 이제 무적행에 딱 갇혀버리면 돌아다니지 못해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딱 그 열쇠가 바로 무적행의 열쇠예요. 그리고 저 흑암이 어떻게 이제 파기가 되는가 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맞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봐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돼요.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 물질 세계가 풀려버려요. 아무리 단단한 세부치도 있잖아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물처럼 풀려버리잖아요. 체질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 후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후감도 저 녀석 다 잡는단 말이에요. 저 후감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녀석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놈들 전부 잡아가지고 무적에게다 집어넣고 잠궈버린다니까. 그걸 무적행의 열쇠라 그래요. 지금은 저 녀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간질 시키고 말해 아유 박 집사님 어떤 사람이 말이야 박 집사님 그 저기 뒤통수에 뿔 났다고 얘기하대요. 막 없는 소리 막 지어내고 그래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흑암에서 역사한 어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그래요. 근데 그놈들이 전부 다 잡힌다니까. 언제 잡힌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전부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흑암과 이 물질 세계를 태워버려요.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해가 되죠? 저놈들이 다 잡혀서 무적행에 갇혀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그래서 흑암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을 보았고 그랬잖아요.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흑암에 쭈그리고 앉았다니까요. 흑암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좀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천국에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근데 좋은 열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열쇠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천년 만년 살 줄로 알아요. 이 땅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줄 줄로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어느 한 시간이 되면 문척하던 닫히고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아주고 나를 교회로 낳아주어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전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멘 믿고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